그동안 우리는 헛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헛소리, 불신앙의 말, 불경스러운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세속적인 말, 음란한 말, 탐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냄새나는 말, 그동안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냄새나는 입 닫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스크 쓰니까 어렵다, 힘들다, 숨쉬기가 어렵다, 덥다. 하나님 뜻을 1초도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왔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기로 말보다 기도하는 성도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많았던 사람에서요,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탈바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벗는 날이 오더라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도의 무릎에 강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24를 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세 분이 계세요. 그 첫째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있는데 따로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러면 눈 감고 막 무릎 꿇고 막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고 함께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요,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 대화에 둘러 빠지면 사람에게 속게 됩니다. 기도 24 되는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예요. 회사에 가 있지만 나의 자리는 기도 속에 있어요. 학교 갔지만 내 자리는 기도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지만 내 자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21장에 친히 그러한 삶을 사시고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사도 바울을 봐도요, 기도 24의 증인인 거 있죠.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요,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도 같이 기도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의 편지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 24 속에 항상 나의 중심이 들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오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시간 관계없이 이 말이거든요. 항상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교훈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원 얻을 자를 아주 핵심적인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붙여주시고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을 붙이시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셋째로 구약에서 큰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고 시대적인 왕 다윗을 일으켰던 이 사무엘을 봐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에게는요, 기도 쉬는 게 죄예요. 기도 없이 막 말하는 이게 사무엘에게는 죄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신정국가 세우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 살릴 인물, 다윗과 600용사, 신정국가의 기초 세트들을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됐고 바울도 됐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도 됐고 사무엘도 된 거를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냐? 아직도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24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몰입 속에, 전혀 다른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네 가지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주로 자주 빠지는 게 자기 생각에 딱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꺼내서 하는 성경 묵상 없이, 성경의 거름막 없이 내가 내 스스로 꺼내서 하는 그 생각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세상 언론과 미디어, 세상 문화와 세상 배경과 이런 것들에요, 시대하게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요, 편견에 딱 사로잡혀요. 여러분이요, 눈을 크게 뜨고 분별력 가지고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요, 전혀 경각심 없고 깨어있는 것 없이요, 하고 따라, 그러니까 푸주간 끌려가는 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적어도 어때야 되냐? 내 생각이 편견에 강하게 사로잡힐 수 있다. 내 생각은 오류가 많을 수 있다. 내 생각은 반드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 따라 하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점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거 뭐 나쁜 겁니까? 근데요, 생각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깊은 거, 뭐 얕은 거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요, 완전 편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완전 세상에서 심은 생각이잖아요. 오류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감정에 아주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감정 24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을요, 다스리고 감정을 순종시켜야지 집착되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요 24하고 있어요. 뭐냐? 계획을요 다 계속 생각해요. 자기가 앞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계획을요 아주 추진력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계획이 자기 고집일 때는 하나도 성취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성경이거든요. 다른 것에 영향받는데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요, 동기를 가지고 딱 만나요. 만나는 사람 뭘 가지고 만나냐? 순전한 복음에서 나오는, 순전한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동기 가지고 딱 만나요. 둘 다 동기 가지고 딱 만났어. 그러니까 이 만남이 희한한 만남으로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둘 다 희한한 동기를 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막 긴장감이 넘쳐요. 막 서로 막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다른 것에 24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물질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 있는 존재로, 육신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그때부터요, 이 사람에게 터치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매몰되고 다른 것에 24 되는 데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 감정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돼. 자기 계획에서요, 끌어냄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본주의. 누구한테 내가 잘 보여 줄을 잘 서야 될까? 인본주의.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은 초도 안 하고요, 사람들한테서 내가 인기가 있나 없나? 인본주의. 그러면서요, 율법주의자가 점점 돼요. 뭐냐? 내가 막 이거 지켰고 저거 지켰고,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우월하다.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는지 나와. 나는 말이지, 이틀 걸러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말이지 새벽기도 빠뜨린 적도 없고,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율법주의. 하나님 앞에요 겸비하는 마음이 없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저 뒤에 앉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딴 걸 기도라고 하고 앉았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면요, 또 우리 시대를 완전히 막 집어삼킨 신비주의가요 확 일어나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기에도 일생이요 빠듯한데요, 신비주의 꿈꿨냐? 정gen수련회 때요 몽사가 어떤 것이다 말씀 들었죠? 꿈꿨냐? 꿈이 어떻고 해석이 어떻고 그래가지고요 교회가요 막 쑥쑥쑥쑥쑥 해요. 여기서 여기저기서요 나는 환상 봤다, 나는 이거 봤다, 나는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요 기복주의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미 둘러빠져 있어요. 복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고, 복 얻기 위해서요 11조도 하고, 복 얻기 위해서요 교회 생활도 하고, 복 얻으려고요 구역 활동도 하고, 복 얻으려고요 그 복이 맞추리면 뭐냐? 돈입니다. 구약의 바알 숭배하는 이들이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세속주의에 젖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많지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들이요 이렇게 많고, 세계에서 큰 교회 20대 큰 교회 정도 뽑으면은 그 중에 7, 8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요 있는 그러한 도시 서울, 그러한 도시 수도권. 그런데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그렇게 음란하고, 왜 그렇게 술주정하고 그럽니까? 빛이 못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저는 마음에 단언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만 술집 안 가도 술집 망합니다. 그 정도예요. 기독교인들만 간음 안 해도요 이 땅이 정결케 될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계명을요 짓밟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을 사랑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6번째, 청빈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청빈주의는 율법주의가 낳은 자식이죠. 영지주의의 사촌입니다. 청빈주의를 들고 나와서요 막 가난에 감동받아요. 청빈해야 되지 않니? 우리가 청빈하게 사는 게 막 세상이 모범이 되고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청빈하려면 빤스 벗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청빈할 것 같으면요 신발도 신지 말아야 돼. 성경에도 없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요 굳게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존재 중에 가장 청빈한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 제일 청빈해요. 육체도 없고요 지 소유의 영원한 기업도 없어요. 거주하는 집도 없고요 부동산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처럼 되라고 하는 게 청빈주의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6가지 해악신앙을요 굳게 붙들고 오늘도요 신앙생활이랍시고 막 하는데요 정말 통탄스러운 일은 예배당 문이 닫히는 이러한 와중에도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설교들이 나오고 있나 찾아봤어요. 회개가 한 군데서도 안 나와요. 눈을 닦고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얼씨구나. 그게 성경 보고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온 천하를 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있거니와 연병이 천하의 창고라는 걸 보면서도 그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틀린 것을 움켜쥐고요. 그러니까 기도 24가 안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방언으로 나불거리는 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가서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이거니와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악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습니까? 돌아오란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가짜게 여기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변질됐어요. 어느 정도로 변질됐냐? 주일날 막 장 보러 갑니다. 주일날요, 막 그 사람들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영적인 의식 없이 막 주일날 외식합니다. 막 여기저기 다니면 돈 팡팡 씁니다. 고침받으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망할 것을 막 해요. 자녀는 부모를 반역하지를 않나? 말씀 사역자에게 반역하지 않나? 하나님이 종을 보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때려서 쫓아보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아들 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대가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요, 사회 전체가 서로 혐오하고 대적하고요, 조금만 자극하면요 갈라쳐가지고 어찌나 싸워대는지. 그러면서 음란하기는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제목이 넘버원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음란을 회개해야 돼요. 세계 이혼율 1위, 세계 낙태율 독보적 1위.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혀를 내둘러요. 왜냐? 서울 수도권 잠들지 않는 도시, 뭐 하느라고 잠 안 드는지 다들 알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거짓을 신뢰해요. 위세를 떨치는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한 참된 기도 24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받아야 되는데, 첫째, 기도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기도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만물 안에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분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해와 달도 동식물도 사람들도 나 자신도 나의 영혼도 나의 육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내가 쓰는 은금과 모든 보물들, 재물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죄인은요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내 마음, 내 영혼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 이거예요. 내 육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창기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몸 내 거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타락한 죄인은요
천지 만물을 꽤 아는 줄로 착각해요. 지금 사실은 전 인류가요, 백신이다 뭐다 이런 궁리할 때 아니고 지존자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뭐 알량한 지식 가지고요, 뭐 되게 되는 줄 알지요. 일단 겸손해야 돼. 꽤 아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요, 멋대로 남용하고 방치하고 오염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속하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약한 이 몸을 마지막 날에 부활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와 같은 몸임을 모르는 자는요, 몸을 아무데나 굴려요. 몸의 정욕을요 마구 내뿜으면서 삽니다. 둘째, 먼저 알아야 되는 믿음은요, 모든 것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음받은 만물의 제일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폭염이죠. 여러분이 어이구 덥다만 생각하면 묵상 1초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갈성 싶습니까? 죄를 경멸히 여기고 죄를 그야말로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 태양 따위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빛과 어둠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이 주님 지으신 빛과 다 조우가 되죠. 다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요, 다 어두워져요. 이걸 생각을 해봐라. 너에게 있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난 눈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봐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멸망의 상태인가를 너희 생각해라. 지으신 만물은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다 내놓고 있는 눈, 달려있는 이 눈 두 개, 이게요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히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는 무슨 메시지를 내보냅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 지금 여러분 귓가에 울리고 있는 이 매미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영적인 귀고 영적인 눈이에요. 감람나무에요, 이 가지를 접붙이는 그러한 농부의 이 농작 기술이 있죠. 그거를 보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지에 접붙여서 너희가 이전에는 하등 쓸데없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으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자녀를 두고 인류를 존속시켜 나가는 이 근본적인 것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5가지 크게 기도 중에 묵상해야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창조를 묵상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트랜스젠더가 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를 둘째 묵상해야 돼요. 모든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 못해서 문제일 뿐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문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성경을 주되게요, 아주 맹렬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그리고 성경을 필사적으로 왜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한 말씀밖에 벗어나면요. 흑암이 내리덮쳐요. 넷째, 우리의 받은 구원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따가 2부 예배 때도 하겠습니다만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더미에서 주님이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못할 우상 숭배와 지금 여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요. 복음 안 받고 여러분이 조선시대 그대로 문화 이어서 살았다. 지금 이 삼복더위예요. 여러분 한복 몇 겹 껴입고 제사 음식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종갓집 며느리. 지옥 안 가도 그게 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우상에서 자유하게 되고 미신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남쪽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로 못하게 크고 복음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섯째, 교회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교회, 나를 지체 삼으신 교회. 그래서 이 5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 못 찾아요. 하나님 뜻 찾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신 뭘 하냐? 피조물을 가지고 나무 깎아 우상 만들고 돌 깎아 우상 만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참신을 찾지 않고요. 잡신을 찾아가지고 미신 짓거리예요. 동자귀신이다 무슨 귀신이다 장군귀신이다 이러면서요. 거기 가서 묻는 인간은요. 더 우매한 인간이죠. 그런 짓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종교를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슬람, 천주교, 불교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서로 미혹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상이 나왔는데요. 하나님 없는 사상. 사람을요. 이 개미 목숨처럼 봐가지고요. 떼죽음을 줘도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짓 사상. 그런 것들이 마구 일어나죠. 세속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수요예배 말씀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노래 막 이런 걸요 즐기고요. 그러면서 막 음란 즐기고요. 유흥을 즐기고요. 하나님 지신 만물을 이렇게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그 하나님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 안에 뜻을 놓아두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보였어.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구원의 전도의 중요한 문이 보여요. 희한한 일이죠. 그전에는 나를 어렵게 하던 거였어.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를 완전히 살리는 거인 거 있죠. 말씀은 기도의 기준이고 제목이고 방향이고 기도는 말씀의 묵상이고 체험이고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둘째,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잘한대.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왜냐? 골로새 4장 2절이요.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 모든 것, 모든 순간, 모든 경우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근본 믿음으로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믿음에 이게 세팅 딱 돼 있어야 돼요. 성령 감동 받으면 좋다가 아닙니다. 성령 감동 없으면 안 돼요. 성령 감동 있으면 좀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이게 아니고 성령 감동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 모두가 죄로 기울어져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뭐에 무능력하냐? 타락하기에는 능력이 있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시편 51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 주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죄에 중독되기 때문에. 주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정견순에 오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주의 손에서 자유하게 된다면 반드시 멸망으로 치닫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요 근본 믿음으로 세팅 딱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나면 말씀과 상관없이 가고 이탈되고 다 들었는데 거역하고 너무 쉽게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나를 보면서요. 여러분 절박한 목마름을 여러분이 항상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요. 수액이라는 걸 맞아요. 그죠?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누워있고 뭔가 먹어 소화하는 이런 것이 어려울 때는 항상 수액이라는 걸 맞게 되죠. 수액 맞으면 놀라운 특징이 하는데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이 안 말라요. 희한하죠? 그래서 병자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요. 영적 병자 상태입니다. 응급으로요. 주사 꽂아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 무엇을 대관절 나가 정복하고 무엇을 나가서 활동하고 생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첫 번째 절박한 목마름, 그것이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하나님의 잡아주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직한 마음을 여러분 모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당연한 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호흡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나의 이 천한 육신도, 나의 악이 가득하여 냄새나는 이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인데 이 땅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하나님 세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말 신으면서 하나님 양말 신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마음을 거짓된 것 좀 제발 버리고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 했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죄인의 악한 습성이 뭐냐? 응답을 주셔서요 살아가게 하시고 나쁜 거 주면 안 되고 좋은 거 줘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딱 주신 건데 감사 안 하지요. 감사 안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놓고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는데도 야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네가 도와줘서 할 수 있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할 수 있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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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감사 안 해요.
말씀 지나가는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나 장례나 이것을 치른 연후에요, 감사하다고 여기저기에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거 안 하고 사람만 찾아다니는 동기가 뭐예요? 예물은 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여기저기 갖다 뿌리는 그 숨은 동기가 뭡니까? 나중에 다 돌려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응답을 받아놓고요, 또 잊어버려요.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를 입었거든요.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어딘가를 바라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걸을 수 있는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요, 기도 24가 자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씀과 감사가 기도를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강구가 영혼의 세찬 호흡, 영혼의 운동하는 것 같은 세찬 호흡이라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영혼의 세찬 호흡이라면 일상에서의 잔잔한 사소한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는요, 평소에 내쉬는 숨과 같아요. 여러분이 마스크 썼으니까 지금 전부 다 가까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숨이 계속 느껴지지요.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는 것만으로는 지속이 어려워요. 평소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막힘없는 기도를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턱턱 막히는 경우, 감사가 안 되는 경우, 간절함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 어떤 경우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기도는 막혀요. 마음의 죄악을 덕지덕지 넣어놓으면 기도를 막혀요. 우리 여자분들 머리 감을 때 긴 머리카락 그 수채구멍에 그거 안 빼내고요, 계속 머리카락 집어넣어봐요. 결국 막히지 뭐. 근데 이게 왜 막히냐?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죄를 계속 마음에 집어넣는데 기도가 왜 안 되냐? 그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죄악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악을 품는 건 다릅니다. 죄악을 품는다는 건 뭐냐? 죄악을 나의 중심축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딱 두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스쳐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죄악을 품는다는 건 뭐냐?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요, 막 안갚음하고자 하는 생각에 내가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히 행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탐심에 내가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반역에 내가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의 동기 점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를 고집하지 말고 참으로 회개해야 기도에 막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7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 싫다, 나한테 복음만 얘기해라, 나한테 사랑만 얘기해라, 나한테 용서한다고 빨리 얘기해줘라, 그러면 율법 딱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기도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셋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 남편 된 한 가정에 가장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남편의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다른 여자 말고 네 아내와 동거해라.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학대하고 하나님 붙이신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근데요, 학대하고 무시하고요, 동거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괄시하고요, 미워하고요, 기도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주의한다면, 그리고 간절함과 감사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고 이 세찬 호흡과 잔잔한 호흡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요, 여러분은 건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 5가지의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기도 드린 제목들을 기록해두고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 때 드린 약속이 있다면, 입 밖으로 냈다면 반드시 시행하세요. 사람이 갈급하고 급하고 이러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걸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응답하는데 입 싹 씻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면요, 욕먹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 사람 앞에 얘기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입에서 낸 대로 하세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도한 직후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한 직후에, 기도에 막 깊은 곳에 들어간 바로 그날에 들려오는 말, 이루어지는 만남, 일어나는 사건, 그걸 복음의 눈으로 탁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넷째, 정시기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잘 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 드리는 거는 뭐냐면, 알람을 설정을 해두세요. 다른 알람 다 맞추고 정시기도 알람은 왜 안 맞춥니까? 정시기도 알람을 맞춰놓고 정시기도 하세요. 그 기계 도움 받는 거 그거요, 하등 죄 아닙니다. 활용하는 거잖아요. 왜냐? 기도하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세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결단만 계속하고 안 됐다 이러지 말고 환경을 준비하고 세팅을 바꾸세요. 신명기 6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제목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귐의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 말고요, 평소에도 사귐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를 감사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통을 체험하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방법을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24 동행하는 속에 죄악에 미끄러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